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비치는 빛에 능력이 입어 능력이 없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 창조해.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리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비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입어 능력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할렐루야. 성령의 불 창조해.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리한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 창조해.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리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리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리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부르. 금붕 일어나리라 이 땅에. 금붕 일어나리라 이 땅에. 전하 땅끝까지 금붕 일어나리라 주의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붕 일어나리라 이 땅에. 금붕 일어나리라 이 땅에. 금붕 동서나 땅 끝까지 금붕 일어나리라 주의 날. 다시 한번 고백하죠. 금붕 일어나리라 이 땅에. 금붕 일어나리라 이 땅에. 동서나 땅 끝까지 금붕 일어나리라. 금붕 일어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마음을 다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축복의 요한복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유다만 빼고는 모든 사도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족도 삶의 현장도 인생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성격도 바뀌고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다리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그 호수에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과거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연히 고기가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몇 시에 어느 장소, 몇 시에는 어느 장소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다가 잠시 세상이 그리워서 과거가 그리워서 다시 과거의 자리에 가보아도 거기에는 행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진실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보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전 거짓말쟁입니다. 어떤 때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돈을 필요할 때 돌아가고 싶고
제 친구들이 후배들이 막 인기를 얻는데 저도 인기를 다시 얻고 싶고 또 뮤지컬이 제가 대부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이 막 우리나라에서 활발할 때 나도 한번 가서 다시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저는 내가 돌아가 봐야 거기에 참 기쁨은 보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브업하고 돌아서서 원위치에서 다시 주님이 일을 할 때 오는 그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 봐야 거기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가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광야에서 그렇게 떡과 만나를 먹으며 그 메추라기를 먹으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했지만 또 거기서 그네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서 뭐 올 거예요? 거기는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건 마늘, 고기.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저는 기억이 났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서 세상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고독과 절망, 그리고 좌절, 외로움, 실패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6절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보세요. 베드로가 전문가지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상식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문가인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집어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물을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153마리를 잡는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리고 고기 잡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꼭 반대 한번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저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누가 저에게 고면을 하면 처음에 아니요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돌아서서 그 말씀을 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이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특히 저는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얘기하면 너 안 돼, 그거 아니야. 왜 철아빠 너 말할 때마다 아니라고 먼저 얘기해. 예. 그 우리의 다툼이었어요 한때는요. 목사였지만 나에게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태규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예. 예. 이거예요. 근데 길이신 진리이신 이 생명이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이 나그네 길,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며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이 최상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참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무치라고 그러죠. 그 호수에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한 떡과 생선, 숯불 위해서 굽고 계셨죠. 또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좀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직접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시키지 않고 직접 요리사가 되셔서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 제자로 결단하는, 아까 큐티를 할 때 그런 큐티를 했죠. 각자 우리 나종 집사님이 각자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다르고,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나가 되지 말씀 아니고는 절대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참 제자로, 우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결단한 시간 해야 돼요. 특별히 올해 우리의 팀이 리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을 리빌드 하시고, 나의 언어가 거치는 부분을 리빌드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관이 찌그러진 부분, 연약한 부분, 파괴된 부분을 우리가 리빌드 하는 거예요. 올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이거 아는 얘기죠.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아는 거와 하는 거와 달라요. 여러분들, 그들이 아침 식사한 후 베드로에게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셔야 돼요. 근데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즉 반석이죠. 반석이라는 이름에 맞는 사람으로 당신의 제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도 나오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끌려게 하셔서 재판을 받는 밤에 제사장의 종들의 그 질문에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I'm not, 나는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것이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까지 I'm not이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는데도 때때로 야곱아 그러십니다. 바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넌 지금 다시 야곱이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해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가 있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을 향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라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번 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실 때 자기 연약했던 그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3번 예수님의 수지자였는데 어처구니없이 부인했었던 과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가슴을 치는 참 회개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회개를 하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문입니다. 회개는 구원받는 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입니다. 회개는 회복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더 사랑할 때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빠지고, 친목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피곤해서 교회를 빠지고, 시험 들어서 예배를 빠지고,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아이들이 아파서 예배를 빠지고, 피곤해서 예배를 빠지고, 주의 성소를 지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약속인데, 이것이 축복의 길인데, 방법인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고기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된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사랑의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또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 필로스, 친구의 우정의 사랑, 아가페, 희생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우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요.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이 사람들보다 더 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더 이상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사랑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필로스의 사랑을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스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질문의 수준을 낮추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필로소의 사랑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아까부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셔야 될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것에도 정말 필로소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우정적인 이런 사랑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랑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친구들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면으로는 이리 휩쓸거리고 저리 휩쓸거리고 그런 생각이나 주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아가페 사랑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때만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가페 사랑을 걸음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증인이 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인하고 우리는 세상 풍조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된 그 누구는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통해 잡아가고 거기서 돌아와서 더 믿음이 성장해서 멋있게 주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 다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을 먹여라, feed, 양을 쳐라, care 그랬어요.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양은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장성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 곧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어요. 먹이라 2번 나와요. 치라 1번 나와요. 중간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3번이나 계속해서 연관시키는 것을, 양을 먹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이건 내 양을 어느 누구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양과 같은 성도들을 먹이고 그리고 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성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처하는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도하되 어떻게 인도해요? 낮과 밤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 주님이 낮과 밤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낮과 밤으로 내 생각이 성도로 가득 차야 돼. 그래야 목사예요. 예. 주일날 교회만 와서 생각하고 퇴근하자마자 딱 칼같이 끊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뭐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24시간 꿈속에서도 성도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언어로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목사도 필요하지만 모든 성도가 필요해.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것은 처음엔 가능하게 보여요.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 nothing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만이 정말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새롭게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을 닮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귀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양쪽으로만 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양쪽으로 알맞게, 분량에 맞게 많아질 때 그냥 무한정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스톤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될 때, 넘쳐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이란 말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둘째, 세 번째 양은 성장한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성장한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은 어린 양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양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Natural man, carnal Christian, spiritual Christian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고기를 먹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다. 선생이 돼야 될 때인데 아직도 배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서 성장한 양으로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어제 우리 목자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날짜 잠언을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큐티를 어느 한 분이 쉬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정신이 이렇게 붕 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도착해서 몇 시간 후에 미팅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생명줄인데, 하여튼 모이면 한 명이 큐티를 쉬어하는 것, 너무 바쁘면 짧게 한 분이 쉬어하는 것.
잠언을 읽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인 전통이었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빼먹으니까 그거 닮으면 제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지도자같이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사명이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가르침, 돌봄입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섬겨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사역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나중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3번 부인했었지만 17절에 보니까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3번 질문하신 걸 통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연약했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참 증인이 되는 거죠.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몸을 깨트리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번 유럽 코스타 어떤 면으로 참 중노동이었습니다. 과거엔 괜찮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11시 한 20분쯤에서 모든 행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 다 모이래요. 그래서 강사방에 모이면 뭐 다시 한번 소개하고 각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 1시, 길면 2시까지, 또 끝나면 그들끼리 이제 목사님께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한데 모릅니다. 하루 종일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그걸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 숙소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이번엔 뭐 그 숙소에 그 건물 안에 라면도 가지고 못 들어가고 물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다 그 안에서 사 먹어야 돼. 라면도 없어요. 처음으로 그 컵 라면을 못 먹는 코스타가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참 고생들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 서로 시하는데 나를 강사님들이 나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힘을 얻었대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몸을 깨트리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들 그냥 가겠어요? 또 정말 연약한 목사님들에게 사랑의 연금해야죠. 인크리즈 해야죠. 또 거기 앙창곡 목사님의 아들도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와요? 여러 가지 그냥 다 주는 것뿐이죠. 우리 가족이. 그런데 참 행복했어요. 영원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 보람은 시간이 가도 이 보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셔서 여러분들 얼마나 보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게 없어지나요? 그렇잖아요. 비록 버스가 먼저 떠나서 한참 힘들었지만 다행히 탔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행복했어요. 이건 장로님 안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재산이잖아요. 안 가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이번 코스타도 마찬가지고 40주년 파리 한인침례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빠지고 내비 목사를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은혜로웠어요.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왕성하면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것이 보람이 아닐까요? 네. 이것이 참 재산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면류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양을 치는 과정에서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어요. 또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많은 위험과 고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요. 네.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순교하셨죠.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엄청난 순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도 순교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순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순교는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교하게 하시죠.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주의 향기를 풍기면서 주의 크리스찬의 그 능력을 밝히면서 행복하게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다가 주님 뱀에 안기신 분들도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비록 손해와 실패가 따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일을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비교 의식을 버려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을 말씀해 주시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 너의 임무는 옆 사람과 비교하며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르는 것,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이다. 주님만 바라봐야만이 주님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 주의를 썩게 맺는다. 옆 사람 보기 전에 우리 너무나 바쁩니다. 볼 시간이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요한복음을 보면 전체 어디서도 기록자 요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은 뭐 감히 자기 이름을 적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꾼의 자격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나의 속성은 이종용이라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데 안 알아주면 시험 들기 쉽고 시험 드는 걸 이기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의 증거는 뭐냐? 겸손입니다. 교회가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교만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사역을 할 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할 일 안 하고 쓸데없는 타인들의 너무 쓸데없는 일, 다른 사람들의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쓸데없는 일, 시간을 스펜드하는 일, 저도 많이 그랬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고인이 흥분하고 있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소비하고 허망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You follow me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그 힘, 그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권능을 받습니다.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준비해야지요. 가나리 새끼 나비로 이 땅에 사나 다시 오신다는 주 약속 나는 믿네. He'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때론 눈물 흘리겠지만 주님 앞에 기쁨 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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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